오늘 말씀을 이제 성경책에서 보니까요. 성경책마다 이렇게 말씀 위에 소제목이 달려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실제적인 교훈들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삶에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성경적인 교훈들. 이 잠언의 저자는 대부분 솔로몬인데 아이들아라고 말한 그 젊은이들을 위해서 솔로몬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어떤 것이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5절부터를 보면은요, 보증과 담보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성경에 보면 보증과 담보 얘기가 가끔 나오는데요. 그게 대부분 다 이 잠언에 나옵니다. 이런 것이 이제 보증이다, 담보다. 이게 이렇게 고대 시절인데요. 솔로몬이 기원전 10세기. 기원전 900년, 1000년 그때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 인물인데 이때에도 보증이나 담보라는 게 있었구나. 그래서 한번 보증의 역사 같은 거 한번 찾아보니까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기원전 500년경 페르시아에서도 문건들을 보니까 보증서다라는 그런 문건들이 있었다고 하고, 더 과거로 올라가 보니까 기원전 18세기쯤에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인데 함무라비 법전에도 보증에 대한 규정들이 나와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증이다, 담보다, 요새 은행, 그런 요즘 금융 그런 단어 같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돈이 있는 곳에는요 이자가 있고 보증이 있고 그런 것이 그냥 사람들의 마음인 것 같고요. 또 언제나 그런 형편들이 생기는 게 인생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잠언 말씀 6장 말씀 보니까요. 일단 보증을 하라는 말입니까? 하지 말란 말입니까? 혹은 보증을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1절을 보니까요. 보증이나 담보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담보를 섰으면, 보증을 섰으면 이렇게 해라 라는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보증을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또 이제 헷갈리는 게, 여러분 나눠드린 그 나눔과 교제 종이를 보시면요 뒷면에 참고 말씀들이 있어요. 거기 22장 26절을 보시면요 거기는 또 보증을 서지 말아라 라고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너가 갚을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네가 놓은 침대까지도 나중에 뺏기게 될까봐 염려가 된다. 그렇게 하니까 보증을 서지 말아라 라고 나와 있고요. 또 잠언 11장 15절에서는 보증을 서면 고통당하고 보증 서기를 거절하면 안전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의 2절을 보니까 보증을 섬으로써 너가 걸림돌이 되고 잡힐 수 있다. 그러니까 보증에 대한 성경적인 견해는요 어떤 것 같아요? 보증을 서줄 수도 있으나 조심해라 라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보증을 서지 말아라, 그런 뉘앙스의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 우리가 읽은 세번역과 개역개정을 보면은요, 만약 담보를 선다면, 만약 보증을 선다면 이렇게 말하면서 담보와 보증 서줄 수도 있다, 그런 느낌을 들게 말하고 있지만 맨 뒤에 그 참고 말씀 보시면 그 6장 1절 공동번역 성경에서는요 같은 말씀인데 아예 이웃의 담보를 서거나 보증을 서지 말아라,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다르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증이라는 게 지금과 마찬가지로 당시 사회에서도 불법은 아니었지만 서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게 잠언 전반에 걸친 그런 일관된 메시지인 것 같고요. 근데 왜 유독 잠언에만 보증에 대한 말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걸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냥 제 추측이지만 솔로몬 당시에는요 해외 무역들이 많이 발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 사이에, 요즘도 그렇잖아요. 젊은이들이 뭔가 막 경기가 좋을 때 투자하고 그런 것처럼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고 빚을 지고 보증이 필요하고 그러다가 가정이 무너지고 그런 일이 종종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만약에 보증과 담보 때문에 그런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가만히 있지도 말고
졸지도 말고 자지도 말고 노루와 새가 사냥꾼에게 잡힐까봐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가듯이 최선을 다해서 자신을 구하라고 4절과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특히 젊은이들은 예나 지금이나 어쨌든 인생 경험이 적다 보니까 고난에 대한 대처하는 자세가 상대적으로 떨어져서 쉽게 포기하고 자멸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말고 아이들아, 젊은이들아, 최선을 다하고 극복해내라, 포기하지 말아라. 솔로몬 왕이 그런 조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성경에 있으니까 솔로몬의 자상한 격려 같이 들리는데, 만약 요새 대통령이나 어떤 정치인들이, 정부와 기관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어렵지만 끝까지 힘을 내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정말 같이 이겨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요새 우리가 만약에 정치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야, 말만 하지 말고 라떼는 그랬다고 얘기하지 말고 정책을 내놔야 하는 거 아니냐, 당장 이렇게 비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이 정책을 내야 하는 자리니까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솔로몬이 왕으로서 이런 사회적 문제가 있었다면 어떤 정책을 내놓으면서 이렇게 권면하고 함께 헤쳐나갔을까? 정치인들의 모습, 어떤 모습이 본이 될까? 그런 생각도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담보와 보증에 대해서 정말 조심해라. 웬만하면 서지 마라.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에 당했을 때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이겨내자, 그런 말씀이 있었고요. 6절부터 11절 보시면 또 연결되면서 근면과 성실에 대한 조언이 나옵니다. 6절을 보니까요, 게으른 사람아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워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이게 몇천 년 전 얘기인데 동물과 곤충들에 대해서 어떻게 꽤나 자세하게 아는 것 같은, 지난번에 우리가 달팽이에 관한 것도 그렇고 또 오늘 개미도 그렇고요. 개미가 열심히 일한다? 이걸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부터 그 사람들도 알고 있었다는 게 신기한 것 같아요. 물론 7절에 보니까 뭐 개미 사회에는 우두머리도 없고 지휘관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개미 조직, 개미 왕국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지만, 어쨌든 그 조그마한 개미가 볼 때마다 발발거리면서 열심히 기어다니는데 입에는 항상 양식을 물고 그렇게 다니는 걸 보니까, 개미라는 존재가 알려지고 나서는 개미는 항상 열심히 일하는 그런 대명사가 된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살아라, 근면해라. 열심히 살아야겠죠. 여기 교회 앞에 이렇게 보다 보면은요,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들 보는데 폐지를 이렇게 줍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폐지를요, 어떤 분들 리어커에다가 정말 한가득 쌓고 다니시는 분들 보면은요, 힘드시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참 열심히시다라는 생각은 또 상대적으로 안 들어요. 그런데 정말 열심히시다라고 느껴지는 두 분이 계셔요. 한 분은 어떤 분이냐면요, 이 할아버지인데 교회 앞에 이 도로를 저쪽까지 해가지고요, 하루에 수십 번씩, 정말 수십 번은 자전거를 타고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 자전거 뒤에다가요, 폐지를 갖고 다니시는데 많지도 않아요. 그냥 정말 박스 한 5개, 10개 그 정도 이렇게 잘 접어가지고 갔다가 왔다가 정말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시는 할아버지가 있어요. 그분 보면 그냥 와, 진짜 열심히시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할머니 한 분은요, 유모차에다가 폐지를 모아갖고 다니시는데 이 할머니는 허리가 굽어진 게요, 90도가 굽어진 게 아니에요. 한 120도 굽어지신 분이에요. 근데 그냥 걷기도 힘든 분이, 이분도 하루에 몇 번을 유모차에다가 제 키만큼 그 폐지를 쌓아서 가시는데 정말 1분에 한 10m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갑자기 앞에 안 보이는데 차가 정체돼 있으면요, 거의 90% 100%는 그분 때문에 하도 천천히 움직이시니까 차가 못 가는데 뭐 경적을 울리기도 그렇고 하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요. 그분들 보시면 정말 열심이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 이 어원동 한비도 아파트에 살 때는요, 어떤 한 분은 남자분 할아버지신데 한쪽 팔이 없어요.
근데 한쪽 팔만 가지고 리어커를 끌고 다니시면서 폐지를 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도 참 열심히시다 기억에 남는데 그 동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저분은 집이 세 채라고. 근데 저렇게 폐지 줍고 다닌다고. 근데 이제 정말 열심히 사는 분들 보면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죠. 그런데 그렇게 폐지를 줍는 것만이 열심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만약에 그렇게 폐지를 줍고 다닌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참 열심히 사십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나이에 처한 상황과 나이에 따라서 어떤 게으르지 말고 근면하게 열심을 다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 아내가 한 5, 6개월 동안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8월 달에 알바를 그만뒀어요. 왜 그만뒀냐고 물어보니까 다음이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이가 8월부터 방학인데요. 학교가 이제 식당 공사를 한다고 방학이 무려 2달. 이제 겨울 방학이 이제 엄청 줄어들었지만 그렇게 있으니까요. 다음이가 집에만 뭐 학원 잠깐 나갔다 오는 거 말고는 집에만 있을 텐데 다음이랑 같이 있어야겠다 하루 종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가 이제 중2니까 지금도 이제 혼자 있는 걸 점점 좋아하는데 앞으로는 이제 엄마가 같이 있자고 해도 얘가 별로 안 좋아할 수 있으니까 다음이랑 그냥 하루 종일 같이 아침부터 밤까지 그렇게 있으면서 일상의 추억을 만들어갈 날도 이제 앞으로는 뭐 시간이 있거나 돈이 있거나 애가 컸다고 해서 오히려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올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다음이 옆에서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알바를 그만두고 열심히 다음이랑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딱 구분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엄마들의 생각. 저는 남자든 여자든 남편이든 아내든 뭔가 눈에 보이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것. 그게 이제 열심이다라는 생각을 주로 하는데 아내는 지금 상황과 지금 시간에서 가장 최선을 다해야 할 곳에서 열심을 그렇게 다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젊은이들은 또 젊은이들답게 열심을 다할 것들이 있겠죠. 옛날에 이제 페이스북의 창업자인 마크 주커버그가 하버드 졸업생들 대상으로 했던 연설이 있었는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용이 그래요. 여러분들은 무모하게 시작할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비판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특히 젊은이들이니까 실패할 권리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무 완벽하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직 완전하게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완전히 알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시도도 해보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주커버그도 자기가 사람들한테는 이 페이스북 때문에 유명하게 알려졌지만 이 페이스북이 자기가 만든 첫 번째 결과물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몰랐지만 그 전에 이 사람이 게임도 만들어서 런칭해보고 채팅 프로그램도 만들고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고 뮤직 플레이어도 만들고 계속 시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보니까 그런 걸 만들어서 내보였을 때 만들 때는 모든 걸 다 알고 만들려고 했지만 사실은 돌아보니까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했었더라는 거죠. 하지만 그 시작들이 실패를 만들었고 가장 위대한 성공은 마음껏 실패할 수 있는 자유에서 나왔다라는 걸 알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때일수록 오늘 성경 나와 있는 것처럼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누워 있어야지 이런 거 아닌 것처럼 젊을 때일수록 조금만 더 완벽하게 준비해야지, 조금만 더 계획을 세워야지 그렇게 하지 말고 열심히 시작하고 열심히 실패하고 열심히 도전하는 것 그게 최선을 다하는 열심을 다하는 것이다. 그런 류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제 영상을 보고 저를 돌아보니까 저는 실패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말은 뭐예요? 항상 성공했다라는 게 아니라 뭔가를 막 저질러 보는 게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 같아요. 도전적이지 않았던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해보기보다는 꾹꾹 누르고 눌러서 제가 주로 하는 말이 있잖아요. 숙성시킨다.
이런 말로 미화시켜서 제가 작년에 1주년 기념예배 때 설교했던 제목을 보니까 그때 제목도 항아리더라고요. 숙성. 이런 걸로 이제 오히려 저를 미화시키면서 시도를 잘 안 하고 시도했다가 괜히 잘 안 되면 어떡하지? 후폭풍을 두려워하고 그런 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진짜로 되건 말건 그냥 막 툭툭 던지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냥 이거저거 막 시작해요. 대책도 없고 위험해 보이기도 한데 실제로 또 보면 제대로 되지 않은 것도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10개 중에 1개가 성공하면 9번의 실패를 보지 않더라고요. 그 1개의 성과를 보더라고요. 그리고 그걸로 동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자꾸 이것저것 그냥 툭툭 던지면서 시작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열심을 다하는데 열심히 지금 우리가 폐지 줍는 게 열심을 다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상황에서 무엇에 최선을 다할 것인가 열심을 다하는 그걸 보고 바라보고 열심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12절부터 19절 보시면요. 정말 이런 말씀들은 볼 때마다 보고 또 봐도 마음을 움찔움찔하게 하는 그런 교훈들인데요. 12절부터 15절을 보시면요. 건달과 악인들, 어떤 잘못된 마인드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눈짓과 발짓과 손짓으로 서로 수신호를 하면서요. 비뚤어진 마음으로 많은 악을 꾀한다. 싸움만 부추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눈짓 그리고 손짓, 발짓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어떤 사람은요. 눈빛만 봐도 손짓만 봐도 발걸음만 들어도 정말 반갑고 고마운 사람들이 있는데 이 악인들은 똑같은 눈과 손과 발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괴롭힐까라는 생각을 하는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악한 신호를 보내고요. 그릇된 말로 남을 현혹하고요. 삐뚤어진 마음으로 싸움을 부추깁니다. 그런 사람들이 멀리 있지 않아요. 그리고 나도 그렇지 않은지를 돌아봐야 되죠.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들이 쌓여져 가는 시대예요. 세상이 이제 온통 개방되어 있잖아요. 내가 악한 것들을 보지도 말아야지, 듣지도 말아야지, 하지도 말아야지 거의 불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에서 자꾸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영향력을 키워야 한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내가 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요. 나의 것도 보이지만 남의 악한 생각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로 방어적으로 수동적으로 산다고 해서 내가 선해지는 게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나가지 않으면 어렵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하면 자꾸 손해보는 것 같고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 그렇게 착하게 선하게 살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시면요. 그 악인들은요. 건달들은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결국은 재앙을 만날 것이더라고. 순식간에 망하고 회복하지 못하게 될 지경에 처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악인은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인을 자꾸 저주하고 망해라 하는 어떤 억울한 심보를 가지고 되게 그런 마음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요. 악인의 심판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걸 믿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은 싫어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6절부터 보시면요. 주님께서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6, 7가지가 있는데 첫 번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교만한 눈이다. 공동번역에는요. 거만한 눈이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교만한 눈, 거만한 눈. 네, 이거는 그 사람의 눈초리가 교만하다, 거만해 보인다 이게 아니라요. 그 마음이 거만하고 교만한 걸 말하겠죠. 교만한 마음, 그게 눈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잘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자리가 높아지면은요 그렇게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막 안 보려고 해도 자꾸 뭐가 뜨니까 인사청문회다, 뭐 대정부 질문이다. 여기서 나 말하는 국회의원이나 공무원들 보면은요. 여당이고 뭐 야당이고 누군 간에 정말
거만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또 눈도 정말 교만해 보이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머리에, 우리 뇌 속에요, 정말 겸손한 눈빛, 사랑스러운 눈빛, 저 사람 생각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인상들이 우리 기억에 남아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거만한 눈빛, 교만한 눈빛, 그런 말투, 그런 마음들.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남아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삶에 영향을 끼치는 거죠. 거만한 눈빛이 아니라 겸손한 눈빛, 사랑스러운 눈빛, 그런 기억이 우리에게 남아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주중에 한번 다음이하고 아내한테 집에 가서 갑자기 생뚱맞게 물어봤어요. 내 눈빛이 싸나워 보이냐? 그랬더니 그런 것 같지는 않다고 해서 다행으로 생각했는데, 우리한테 정말 서로 간의 눈빛이 그렇게 남아있으면 좋겠어요. 인터넷에 어떤 이제 글을 보니까요,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눈이 죽어있는 사람이 눈이 죽어있는 사람이 스승이다 라는 글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생각하면 자녀들의 눈빛이 강렬하게 살아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그냥 개슴츠레하게 죽어있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살아있어야죠. 그런데 약간 역설적인 표현이죠. 오히려 죽어있는 눈빛, 죽어있는 눈빛이, 그 겸손한 눈빛이, 연민의 눈빛이 스승이다. 우리에게 가르침을 줄 때가 있다. 그런 눈빛이 없는 시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눈을 동그랗게 뜨고 살아도 코 베어간다,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오히려 눈에 힘을 풀고 살 때에 보지 못했던 거 볼 수 있고요, 보지 못했던 것을 서로에게 보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혀를 갖고 무지한 사람을 피 흘리게 손을 사용하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6, 7가지 중에 하나다라고 했는데요.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요새 정말 무지한 사람 피 흘리게 하는 묻지마 폭행과 칼부림들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것들을 예방하는 일, 이게 이제 CCTV를 단다든지 경찰관들 보안 인력들 늘리고 어떤 호신술을 배우고 이런 것도 준비해야 되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잖아요. 허준의 동의 보관 보면은요, 정말 옛날에 어떻게 그런 의학 기술이 있었을까, 그걸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여러 가지 의술이, 놀라운 의술들이 담겨 있지만 그 책에는 더 훌륭한 내용이 담겨 있다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요, 의술은 인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병을 고치는 거는요, 결국 어진 마음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라는 철학이 그 허준의 동의보감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약초들, 이런 기술들로 고치는 것, 그건 하나의 방법이지만 그 바탕에는 인술, 어진 마음, 이게 있어야 근본적으로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게 담겨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들 마음에 겸손함, 인자함, 연민, 사랑이 있어야지 문제가 풀리는 것이고, 그런 걸 배우는 것이 바로 학교 현장인데요. 그 학교 현장, 초등학교 때부터 거만함과 교만함이 득세해서 아이들이 힘의 논리를 먼저 배우게 되니까요. 그걸 배운 학생들이 10년, 20년 지나고 장성해서 더 극악하게 표출해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예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지한 사람의 피 흘리는 것 싫어하신다, 미워하신다라는 거고요. 본문의 마지막 보니까요, 19절에 보면 거짓으로 증언하는 사람, 친구 사이를 이간하는 사람 하나님 미워하신다고 했습니다. 요새 이제 언론에 많이 나오는 서희 초등학교라든지 하나 고등학교라든지 거기에 선생님들이 이런저런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끔 그런 기사를 보면은요, 내가 만약 그때 그것을 담당했던 교사라면
내가 어떻게 증언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나 공의 같은 거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나 신념이기 때문에 이런 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해도 뭐 가타부타 누가 맞다 틀리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건이나 사고 같은 거는요, 전후 맥락과 원인과 결과가 매우 분명한 팩트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 팩트를 말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사실대로 증언하는 것, 그것마저 두려운 시대, 거기에 대해서조차도 자기 검열을 해야 하는 시대, 고발은 못하더라도 증언은 해야 될 텐데 그것마저 염려가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그러면서 두려워하고 헤매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을 하나를 더 드리면요, 그건 바로 이제 오늘 설교 후에 우리가 부를 찬송가 450장 가사 내용과도 연관되는데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주 앞에 가는 것, 그것이 내 평생 소원이 되어야겠다라는, 내 평생 소원이 무엇입니까? 주의 일 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 주의 일을 한다는 게요,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한다든지 교회를 자주 나온다든지 아니면 아예 목회나 선교를 한다든지 그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의 일 하는 게 뭐겠습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얼마나 주님께 신경을 쓰고 주님 말씀에 신경을 쓰고 얼마나 내가 주변에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구원에 대한 그런 관심이 있고 내가 얼마나 내 주변에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살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가. 그 관심이, 내 관심이 주님께 날마다 있느냐 없느냐, 내 관심이 주님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늘상 말씀드리잖아요. 교회에 있다고 해서 모든 관심이 주님께 있느냐?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밖에 있다고 해서, 교회 밖에 있다고 해서 내가 주의 일 하지 않느냐?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서는 이제 목회자의 이중직이라는 게 있어요. 잡이 두 개라는 거죠.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또 다른 직업을 가지고 그것을 금지해 오다가, 근데 실제로 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다가 아마 작년에 이제 목회자의 이중직 허락이 됐더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명칭을 이중직 목회가 아니라 자비량 목회다, 뭐 그렇게 이제 명칭을 했다 그래요. 한국교회 70%가 미자립 교회니까 이 목회자들 목사의 생계가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자비량 목회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단순히 생계형 이중직이 아니라 이제 한국교회가 가야 할 방향은 교회가, 목사가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교회 밖의 현장에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 그게 바로 선교고,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이중직이든 자비량이든 생계형이든 그런 잡을 가지고 해나가는 게 미국과 유럽을 거쳐서 우리나라도 그런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방향을 가지고 해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은요, 바로 여러분들이야말로 이미 자비량 목회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교회 밖에서 많은 사람들과 부대낍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선교하고 있는 분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일자리, 그 만남의 자리, 거기에서 참된 구원과 하나님 나라 선포하는 것, 내가 바로 거기에서 일주일의 삶의 99%를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주님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주의 일을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교훈대로 살자입니다. 말씀대로, 가르침대로, 또한 주님이 직접 본을 보이신 대로 그렇게 한번 살아가면서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주님께는 기쁨이 되고요, 우리가 그냥 악을 쓰고 떠들지 않아도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 교훈의 삶을 통해서 점점 많아지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가는,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힘으로 그렇게 교훈대로 살아가면서 나와 이 시대를 바꾸어가는 그런 삶을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